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끄댕이다가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 그거 아니에요. 머리를 공손하게 딱 들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숙인 머리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 끄댕이다 확 짚어주는 게 아니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요 용어가 몇 줄에 들어 있었죠? 네, 어디 성경에 나와 있었는데 아까 좀 읽은 것 같은데. 네, 3절에 물질 빠른 김석이 있어요. 항상 눈치가 빨라요. 3절에 네, 10편 3편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드시는 자. 그리고 여기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10편 3편의 제목이 뭐라고 쓰여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안 들려요. 크게 읽으세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예.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마 아버지를 공격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가면서 지은 시라는 거예요. 이 정황은 여러분 어느 정도 알고 있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정신은 말짱해야 됩니다. 같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자,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압살롬의 아들의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여동생 이름이 다말이에요. 그래서 이 압살롬은 이 다말하고 굉장히 친한 관계였어요. 하지만 압살롬이 다 말아먹었어요. 어쨌든 동생은 다말의 이름이요. 뭐 그런 관계 속에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여럿 있었습니다. 다른 아내를 통해서 나온 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암논이었어요. 예. 암논이 이 다말을 되게 좋아했어요. 너무 막 좋아해서 상사병이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그래서 병이 나갖고 게임을 해서 게임 꾀임. 그래서 결국에 자기가 아픈 척해서 이 동생한테 와서 나 좀 수발 좀 들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되게 싫어진 거예요. 다말이 꽝 찬 거예요. 그리고 문을 탁 닫아버렸어요. 끝까지 사랑하고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이거를 누가 들었을까요? 예. 동생으로부터 직접 압살롬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굉장히 계획을 막 세우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바로 쳐들어서 이걸 그냥!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얼마 정도 지나냐면 2년 정도 지났을 때에 딱 기회가 온 거예요. 그때에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고 암논이 오게끔 만든 다음에 자기의 부하들 시켜서 죽이라! 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암논이 죽어버렸어요. 아버지인 다윗은 너무나 막 슬픈 거예요. 마음이 막 괴롭고.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압살롬은 얼른 도망갔어요.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해가 바뀌었어요. 또 해가 바뀌었어요. 만 2년이 지나서 슬금슬금 압살롬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아버지 앞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도 와 있긴 하지만 자기 재책이 크니까. 그럴 때 다윗의 장군 하나 굉장히 아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름이 두자인데 그의 이름은 요압이었어요. 요압. 이 요압이라는 장군이 압살롬이 왔다는 것을 다윗에게 고하게 되고 서로 만남을 주선하게 됩니다. 결국 아빠와 아들이 만나서 다윗은 아들의 죄를 용서하게 되고 서로 어금먹고 울면서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참 잘 끝났어요. 근데 사실 지금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 과정이 좀 길어요. 다윗이 이해시키기까지는 다른 요인도 등장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화해를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압살롬이 깨를 내었어요. 무려 4년 동안 사람의 마음을 사게 됩니다.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예루살렘에 성이 딱 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다윗이 있고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받고자 오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윗 왕에 가서 다윗 왕까지 간다는 얘기는 대부분 작은 일이 아니라 나름대로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큰 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윗 왕에 가서 억울함을 토로하게 가게 됩니다. 그 길목을 압살롬이 딱 지키고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 딱 봐도 좀 저 사람은 뭔가 좀 부자이면서 권력이 있고 한데 뭔가 고민이 있어 오는구나 딱 튀어나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제가 압살롬입니다 하면 다 알죠. 뭐 왕의 아들인 거. 무엇 때문에 그러나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면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그런 억울한 일이 있었냐고 압살롬이 다 풀어주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을 다 압살롬이 다 해결해줘요. 심지어 자기 돈까지 막 꺼내갖고 다 해결해주는 거야.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막 빨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민원들을 다 들어주니까 이게 그거 다 해결해줘. 둘이 싸우는 일도 둘이 잘 화해할 수 있게끔 아주 그냥 좋은 기회를 내갖고 잘해주니까 사람들이 다 좋은 거예요. 전부 다. 압살롬 친구다. 몇 년 동안? 4년 동안. 자, 동생이 좀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 2년 동안 깨를 내서 암논을 죽이고 2년 동안 도망갔다 또 와서 또 4년 동안을 그렇게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압살롬은요 그냥 막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4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과 자기의 신하들과 힘을 얻어갖고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갑자기 자기 아들에 의해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사무엘 하 15장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15장도 보시고 17장도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요. 찾아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망갈 때에 다윗 같은 경우에는 급히 나온 나머지 맨발로 가게 되었고 머리를 싹 풀어 헤트리고 얼굴을 가리고 갔습니다. 왕이 얼굴을 딱 가리고 가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전부 다 머리를 풀어뜨려고 머리를 다 가리고 그러고 그냥 간 거예요. 굉장히 비참하고 엉뚱하고 그 창피하고 이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감난선을 지나서 피난을 가게 되었어요. 실제로 이게 있었던 역사입니다. 머리를 숙인 채 머리를 풀고 가게 된 거예요. 3장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1절 2절 한번 눈을 보세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때라는 걸 알 수 있겠죠. 1절 2절 보니까 쉬운 때에 1절 2절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때예요. 한번 6절을 한번 6절 한번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1절 2절은 굉장히 어려운 시국인데 6절에 가서는 이제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머리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다시 세워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다윗 시대에 있었는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루가 흐르고 이틀이 흐르고 100일이 흘렀어요. 1000일이 흘렀어요.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흘렀어요. 1000년이 흘렀습니다.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땅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다윗이 머리를 내리고 지나갔던 그 자리에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소가 바로 이 감난산이었어요. 같은 장소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지금 이 시편 3편은 고난의 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땅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결국에 그때 거기서 그 자리에서 잡혀가셨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우연히 막 죽이신 게 아니에요.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면에서 그 모든 것을 예표하고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그것이 그대로.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삼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정확하게 성경을 기록해 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거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서 미리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러한 고난을 겪을 것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예수님께서도 머리를 드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머리를 숙인 자처럼 되었지만 결국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머리를 드신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 시작.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은요, 읽다 보면은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시편 읽으면서 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러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하나하나가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질 내용들을 그대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잘못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수를 크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얘기해줘서 그제서야 그러면 어떤 의미였지만 당신입니다 하니 깜짝 놀랐고 하면서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렇죠? 다윗은 엄청나게 큰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아이가 맨 처음에 죽었어요. 물론 그 다음에 솔로몬은 나왔지만 맨 처음에 낳은 아이는 죽었어요. 그걸로 이미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가는 것은 얼마나 비참할까요? 적군이면 그래도 뭐 다행이지만 아들에게 쫓겨가면 아마 더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렇죠?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비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이렇게 쫓겨가는 것도 예전에 잘못했던 그것 때문에 다윗이 벌을 받는 거였어요. 다윗은. 그렇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이 일이 있은 이후에 1000년 후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다윗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그거 하나님께서 벌 준다고 얘기하고 벌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단지 우리의 인생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벌을 받으신 겁니다. 그것이 다윗하고 예수님의 차이인 거예요. 다윗은 예표로서 등장했지만 다윗은 자기 잘못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잘못이 없으신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달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보시고 시편 3편의 그 내용들이 바로 그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국에 이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 전쟁이 심하게 나중에 일어나게 되었고 도망가다가 머리가 걸려버렸어요. 나무까지. 머리칼이 길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귀는 밑으로 빠져나가고 탁 달리다가 탁 걸려갖고 몸은 등등 떠있고 나귀는 밑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압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요압 그의 부하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가슴이 많이 아플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모든 걸 당하는 거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자기 잘못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아들 솔로몬의 형도 죽었죠.
그리고 지금 압살롬도 죽은 거예요. 암논도 또 죽었죠. 뭐 그냥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다윗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굉장히 큰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누가 붙잡아 주세요? 여호와. 여호와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적에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이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온갖 조롱을 다 했습니다. 그 조롱당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조롱당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 잘못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치지만 예수님은 무슨 잘못이 있기에 그런 조롱까지 당하게 됐을까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미랑박씨 심화공타의 34대 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야 네가 진짜 미랑박씨 맞냐? 쪼물박씨 아니야? 네가 34대 손이 맞아? 말도 안 되고 저도 그것만 해도 화가 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거는요. 말도 못하는 그러한 수치감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다 감내하시고 결국에 머리를 떨구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를 드신 자는 여호와십니다. 5절 말씀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가 온전히 쓰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머리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편에 보면은 지금 3편에 셀라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 뭐 아시는 분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 셀라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셀라 반주기 뭐 이런 것도 있죠? 이 셀라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또 셀라 약할라 셀라? 셀라가 뭘 의미할까요? 얼수 추임새. 아주 그냥 아주 근접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이 셀라라는 용어는 어떤 음악기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 시편들이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찬양 속에 함께 드려졌고요. 셀라는 어떤 반주가 음악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한동안은 이 셀라를 잊지 말자 그랬어요. 그냥 그 반주 모으니까. 그래서 거기가 악기가 맞춰서 싹 울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악기들이 상황에 따라 다른 오늘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그 악기들이 거기에 맞춰서 악기고요, 악기고. 그래서 악기가 울려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러면은 읽지 말자고 해갖고 한동안 또 안 읽으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된다는 결론을 내게 되었어요. 읽을 때는 왜? 왜냐면 용어 한 번 딱 읽으면서 셀라 읽어가지고 요 부분에 우리가 성경을 들을 때도 이 부분에는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악기가 들어가는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읽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 읽지 말자고 하는 분도 있지만 다 읽으시길 바랍니다. 셀러나오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상대방들도 이 부분은 악기부구나 인식해야 되니까 그래서 읽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내용 강경 얘기를 잠깐 했지만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핵심적인 말씀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자,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주의 복을. 자, 이 주의 복. 우리 인생의 입장에서는 그 복이 뭐냐? 구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더 이해가 쉽게 됩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땀을 주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그렇습니다. 7절에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면서 주의 복을 우리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 복을 우리 백성에게 내려달라. 구원의 복을 내려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이다 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사단의 백성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못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